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인 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당신이 누구세요?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묻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을 알면 아는 대로 어머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머 예수님 반갑습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텐데 이들이 침묵을 합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어쩌면 이 제자들이 기묘한 그 마음속에 흔들림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죄송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그 사랑 앞에 사람들이 어쩌면 할 말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의 배경은요, 제자들이 굉장히 실패하고 또 이렇게 그 실패하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피곤하기도 하죠. 피곤함이 어쩌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 우리가 이제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요. 배는 고프지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기조차도 짜증이 나지요. 마음이 도대체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실패감, 속상함, 여러 가지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한계를 느끼며 정말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것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요, 때로는 민망해서 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어제 오늘 또 묵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실패와 허기짐에 허덕이는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정말 민망하죠, 주님 앞에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함께 먹는 자리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제 사람들하고 식사를 할 때는 정말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또 부모님들이 또 친척들이 어떤 계기에 중요할 때 우리 함께 밥을 먹자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많이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만나면 함께 식사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한동안 그 얘기가 진짜인 줄 알고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죠. 동시에 기적을 베푼 동시에 사람들과 특히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리하고도 식사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저 세리들하고 왜 식사를 하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죄인들과도 식사를 할 때, 삭개오하고도 식사를 할 때, 또 제자들과 또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럴듯한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지?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정말 맛있는 것을 먹고 배불리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단순히 우리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의 허기진 것을 채우고 그 사람을 회복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식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일이요, 놀랍게도 설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설교, 예배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흘려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한 거 분명히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주님은 그들을 나무라지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야, 그래, 너네 해보니 어떠니? 나 같으면 아마 그렇게 질문했을 텐데 예수님은 왜 밤새 그것
밖에 못 잡았어? 그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야, 그래도 야, 치사하지.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쳤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따뜻한 숯불 속에 허기진 그들에게 고기를 굽어요.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났겠어요. 밤새 고기를 못 잡은 그들에게 생선을 어디서 구했는지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친히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지만 우리 부모님도 때로는 밥상을 차려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부모님을 주신 이유는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한 부모님의 특색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피곤함과 육신의 일상의 삶도 고스란히 다 아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 머리털 하나라도 세시는 하나님, 주님은 허기짐도 지침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얘야, 와서 먹어라. 이게 살 길이다. 주님은 아침 식탁을 이제 차려주셨습니다. 이 식탁의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은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 이 한 끼 식사를 통해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인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구체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할까요? 식탁은 우리 주님이 먼저 정지하지 않으셨죠? 지친 사람을 먹이셨죠? 단순한 한 끼의 식사인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는 진정한 영적인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압도적인 그 은혜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요, 어쩌면 조건 없는 사랑이요, 조건 없는 은혜요,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공급입니다. 사명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공급.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일꾼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단단하게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두려움과 허탈 속에서도 은혜의 선물 먼저 만난 것을 그들에게 이제 허락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요, 허물이 이제 깨지는 그 순간이죠. 덮어주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자리에 우리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그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기도 하고 또 작은 소수지만 우리의 삶도 돌보게 하시고 때로는 홀로 있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함께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사람, 또 피곤하면 쉬는 사람, 또 지치면 쉬어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함께 나누며 이제 그 선을 은혜 가운데 넘어가는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도 완벽하지 않지요. 우리의 부모도 누구도 심지어 저도 어떠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각자 부각되게 잘하는 일도 있지만 또 전혀 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이 공동체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잘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친 사람이 쉬어가는 자리, 그리고 정말 영적인 고갈 때문에 우리가 땅이 갈라지듯이 우리의 영혼이 고갈이 되어서 버거운 자들에게 충분한 물을 주고 정죄보다는 회복이 있는 자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자리, 그 찔림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식탁 안에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왜 없어요? 누구나 다 부끄러움이 있죠. 우리의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제자들의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염두해야 될 것, 가정 안에서 염두해둬야 될 것은 그 사람은 가르쳐서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죄해서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뭐 수천 명을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 하나님 이 사람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내 눈에 성이 안 차지만 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얻어서 위대한 사명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뚝심 있는 자로, 사명 있는 자로, 삶 속에서 곳곳에서 빛된 자녀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제자들이 밥만 맛있게 먹었을까요? 아니죠. 이것을 먹으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로 그 사명을 맡겨준 대로 내가 정말 잘 살 거야. 각오하지 않겠어요? 결단하지 않겠어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누군가 부모든 아니면 목회자든 어떠한 사람이 그 진정한 사랑을 채워짐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회복돼요. 그래서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크다고 좋아하지 않으세요. 작지만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과 사랑이 있는 곳, 그러한 작은 공동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흔히 규모가 있는 곳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성령은 번성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론 성령도 번성하기도 하지만 성령은 소박하기도 합니다. 잔잔한 곳에 임하기도 합니다. 진짜 보석은 숨겨져 있습니다. 소박했던 사람은 늘 크든 작든 그 소박한 삶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죠. 우리는 풍성하게 식사를 나누기가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러나 마음을 나누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은혜가 적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작은 생선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준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떼어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의 사랑을 나눠줄까 하는 고심으로 지금까지 밀도 있게 내 나름대로 사랑의 자리를 은혜 가운데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식탁의 자리에서 빵을 나누고 떡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 은혜의 떡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함께 먹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쩌면 잘 알고 있는 기도원의 300명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기 7장에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음에 있지 않죠. 다 수만 명을 물러가라고 합니다. 비록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겨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내버리고, 여러분,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남는 것 인간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터무니없는 작은 공동체 속에서도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자,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했어, 우리가 믿음 생활했어,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온전히 하나님만 보면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곳에 왔어,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어있는 작지만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원하시는 큰 공동체가 아니라 비록 우리 분당 주신교회의 작은 공동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의 양식, 사랑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지 교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만 듣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선물, 그것을 우리가 받아먹는 것이지 신학 강의, 헬라어, 히브리어 어떤 것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말이 아니라 와서 초촐하지만 식탁을 와서 앉아서 함께 먹자, 조반을 함께 먹자, 우리가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물론 예배가 끝나고 예찬을 나눴어요. 성찬을 나누고 빵을 나누고 떡을 나눴습니다. 한피 나눈 그러한 가족의 식탁이었죠. 물론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식탁을 하지만 조금은 번잡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삶을 통해서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또 성찬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영육 간의 사랑의 식탁, 그 식탁을 실천하는 그 자리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아기의 웃음소리를 보며 또 징징거릴 수도 있죠. 징징거리는 그 속에서도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를 들으는 그 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식탁의 소리예요. 여러분, 아기의 울음소리가 있다라는 것은요, 교회의 생명의 소리예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있다라는 거는요, 진짜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입니다. 곳곳에서, 수많은 곳곳에서 아기 소리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기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그 놀라운 시간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기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애국하는 마음이 진짜 있다면 동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사람, 아기들을 많이 낳아야 되지 않을까 정말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보면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자는 그들에게 들어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아직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들로 산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저버린 채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낙심하게 됩니다. 한두 번은 좋아요, 몇 번은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망각한 순간, 그래 이제 예수님이 떠났으니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밥 벌어먹고 살자, 고기라도 잡자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디베라 호숫가의 허탈감을 느꼈어요. 여러분, 고기를 설사 많이 잡았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세월이 지나면 예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나는 너무 허탈해, 그런 고백을 정말 요즘에 많이 듣게 됩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흘러갔어, 너무 허탈해, 너무 허무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허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활짝 열고 받아 먹어라 할 때 와서 먹어라, 초대할 때 와라 할 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와서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일용한 양식을 먹는 자만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치고 힘든 제자들을 먹인 것처럼 이 땅의 흔들림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먹이기를 원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때로는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그들에게 일어설 힘을 주려고 하지만 외면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SNS를 통해서, 때로는 전도를 통해서 길을 가다가 고마운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늘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 간의 식탁을 준 것은요, 우리가 강건해져서 청년으로
강건해져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우리 작은 공동체에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를 통해서 울려 퍼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산 가운데 윤택하게 살아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아기가 잘 자라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삶 가운데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의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끄럽지만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완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곳곳에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재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품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 이 나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